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이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어느 영향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 분쟁이 난 겁니다. 서로 분쟁이 났는데 싸우다 나중에 소송이 붙은 거예요. 소송이 붙었는데 원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자존심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자존심이고 또 세상을 향한 우리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교회의 모습인데 이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다가 교회에 있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났다가 세상 법정으로 가는데 바울이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사람을 세워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사람을 세웠는데 그 정도로 사람이 없느냐? 그거 하나 판단할 사람이 없어서 세상 법정에서 그 소송을 다루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면 한국교회 현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도 전임자, 후임자, 또 교회 안에서도 재정 문제, 무슨 문제 이래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해결을 못하니 밖에 나가서 일반 법정에서 해결을 해요. 저희 감리교단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많아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교회는 지혜로워야 되고 그 안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기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다시 말해 천사들마저도 나중에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옳고 그름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사까지도 판단하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까지도 판단할 우리들이 스스로 판단을 못해서 세상의 법정에 가서 거기서 싸우고 거기서 교회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소송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그런 일들이 참 희한한 것은 2000년 전에도 교회가 그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게 참 신기해요. 그런 걸 보면 말씀이 그때도 진리이고 지금도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지금도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안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안 믿었고 지금도 예수님 계신데도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지고 믿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서 내가 거기에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성경 말씀에 보니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가 보시면은 아마 등장인물 중에서 비슷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걸 찾아보는데 그 성경을 그렇게 찾아볼 때마다 굉장히 부끄러워요. 저도. 일단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이걸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항상 모든 그 교회의 분쟁의 시작은
뭐 교회의 분쟁이라 하면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쟁도 있지만 나 자신 스스로의 분쟁도 됩니다. 자, 일단 보면 분쟁의 시작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이에요. 나는 틀린 적이 없어요. 내 생각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서부터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맞지만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달라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맞대요. 그럼 나도 맞고 이 사람도 맞으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서로 변론을 해보니 나도 맞고 이 사람도 맞다 그러니 이게 나중에 분쟁이 되고 소송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 분쟁이 나서 교회 안에서 이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랍비나 혹은 교회 지도자에게 부탁을 하려고 갔더니 교회 지도자들이 편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그죠? 바울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파에 속한 사람과 베드로파에 속한 사람이 서로 분쟁이 나면은 지도자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바울파도 안 되고 베드로파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둘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옳은 얘기를 하죠.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는 얘기를 해요. 이 중에서 판단을 내릴 때 교회 내에 계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계파 때문에 분리되어져 있는 계파로 인해서 교회 내의 분쟁이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교회가 교회를 믿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법정이 더 공정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의 모든 시작은 뭐냐면 내가 옳다고 여길 때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하는 거는 항상 변함이 없거든요. 내가 틀려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삶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습관과 생각이 버려지지 않는 이상은 참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근거는 로마서 10장 우리 2절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왜냐? 하나님의 옳으심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그 분쟁이 있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내가 옳다는 걸 따랐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의 문제가 시작이 된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역시 이것도 교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죠?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것을 살찌하지 않지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쫓아내시리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을 잘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아낙 자손이죠.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이 엄청나게 무섭고 이 모든 내 앞에 인생의 문제가 놓여져 있을 때 이거가 다 물러나고 막 나중에 좋은 일이 잘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뭔가 공의롭고 뭔가 내가 괜찮았기 때문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그래서 심중에 생각한다는 건 나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도 뭘 좀 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겠지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에 써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기조를 보면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했다라고 오해하지 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뜻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내 의와 내 노력과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심중 마음속에는 내가 의롭고 내가 옳고 내가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무의식적인 이 심리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맞구나.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뭔가 의롭고 깨끗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는 이야기들을 생각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항상 중요한 신앙의 기초인데 이 기초가 계속 흔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고 또 깨지게 되는 겁니다. 뭔가 내가 뭐가 있을 것이다. 나한테 뭐가 괜찮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좀 길고 복잡하게 쓰여 있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바른 판단은 정해진 법과 도덕률 그리고 인간의 근본에 관한 문화적 여건만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상도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은 분쟁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어떤 거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저 사람이 맞고 안 맞고 하는 문제들은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바른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대로 일단은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법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고 자연법이 있고 여러 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법 테두리 안에서 저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판단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도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았냐 안 옳았냐는 길 가는 사람 100명에게 물어보면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잘못했구만 이렇게 그죠? 그러면 당신이 잘못했죠? 그러면 100명에게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만 봐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문화적 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내에서 그래도 용납할 수 있는 게 있고 용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저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 안에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보는 것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교회도 그걸 할 수 있고 세상도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잘 못하는 게 바로 뭐냐면 분쟁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걸 잘 못해요. 소송이 걸렸을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놓거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걸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목표는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죠?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억울하고 조금 분하고 손해보는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지? 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게 많다면 어찌 보면 그것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바른 상황일 수도 있어요.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것들이. 그죠? 그거 싫으시죠? 저도 싫어요.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좀 분하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해도 더 큰 것을 바라는 소망을 바로 교회가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좀 손해보고 또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운 일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 장면을 보질 않고 이걸 참고 견디고 이김으로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면 결국 교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상위 개념인 용서와 이해, 관용과 베품, 사랑과 평화를 강조해야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죠?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참 괴로워요. 어떤 때 참 억울해요. 속이 새까맣게 타는데도 그 새까맣게 타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정말 고통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죠? 내 속이 시커멓겠다고 괴롭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이 막 있기 시작할 때는 그것만 바라보면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나를 잘 한번 지켜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기니까 아주 길죠. 우리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걸 보시면 사실은 앞에 나와 있는 말씀만 이렇게 들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항상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좋은 건 없어요. 애통하는 자는 좋을 게 없죠. 그죠? 온유한 자도 좋을 게 없어요. 그죠? 또 강해갖고 이렇게 뭘 해야지. 근데 이런 앞에 나와 있는 그 상태를 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고난받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애통하십니까?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 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이에요. 그것도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늘문을 열고 내리시는 하늘의 분복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프고 힘든데 예수님의 이 말씀 들으면 참 행복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슴 아픈 걸 주님이 아시고 그 위로를 해주시고 복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나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 화평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화평하게 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반드시 누군가는 참거나 누군가는 죽어야 화평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도 쉽지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또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붙드신다면 주님, 내가 지금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자꾸 떠오를 때는 예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서운합니다, 예수님.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하실 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아, 나에게 복이 있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복이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으셔야 돼요. 서로 교회 내에서 분쟁이 있고 또 교회 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교회에만 국한된 것 같지만 내 가정, 내 형제, 내 식구, 내 일가 친척들, 내 만나는 친구들,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그 심령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참는 것이 나를 위해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참는 것이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역사를 내려와서 그 박해를 안 당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만 고통당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있던 선지자들과 많은 믿는 자들이 주님의 교회들이 고난과 고초를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좀 공격적으로 모든 일을 풀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공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더 속상해요. 악한 사람이 있으면 악한 사람이 어디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면 마음이라도 좀 행복할 텐데 그 악한 사람의 장성함이 왜 이렇게 나는 괴롭고 힘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의 그 악한 것들이 기가 죽질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내 속만 아프고 내만 괴로울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 모든 문제 안에서 속이 퍽퍽 썩고 괴롭고 힘들 때 앞에 있는 악한 것들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내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랬냐? 제가 그 전에 설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예요. 구원하시려고 오신 구세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의 모든 역사를 교회에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을 심판하지 말고 너희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고 저주하여 그 모든 것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분쟁하여 자르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소송을 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셨으면 문제가 해결이 깨끗하게 될 텐데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앞에 있는 예수님 죽이는 사람들을 안 죽이셨어요. 그냥 놔두시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다가 그냥 끝내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죠.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하셨나? 그러면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문제들은 실제로 보면 대부분 다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옳은 행동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옳은 행동이라고 그른 행동이라고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말씀 안에서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그 모든 분쟁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이 힘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영적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니 그 전에라도 이 로마 군병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했던 많은 사람들을 단칼에 한 번에 해결만 하셨어도 우리의 속이 이렇진 않을 텐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나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 교회의 역할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17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의 성격이 명확하게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잘 내려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잘 없어요. 교회는 뭐만 남냐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만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누군가는 참고 누군가는 견디고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지만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요즘 교계 언론이나 여러 군데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똑똑하게 말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뭐 보면은 뭐 세상에 뭐 그렇게까지 올바르고 바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교계 신문이나 여러 그 인터넷 신문들을 보면요, 뭐 참 말 되는 얘기만 해요. 뭐 성경을 이젓듯이 뒤져서 이건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됐고 저건 저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고 이러면서 교회를 굉장히 걱정하는 듯이 생각을 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바라보면은 그 정도 생각과 그 정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 앞에 마이크를 대주면 다 옳고 그른 건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안에 잠잠하여 모든 것이 하나 되게 만드는 그 능력은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참 속이 상해요. 바른 소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죠? 바른 소리를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른 소리는 다 합니다. 그는. 그런데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의롭다 하여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실제로 교회 역할이 아닌데 그거를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옳은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실제로는 교회의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안 하신 걸 왜 본인이 하세요? 예수님도 심판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심판을 먼저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역사이고 절대 교회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참 무지막지할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교회는 지금까지 세상 역사 안에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안에 고통 중에서도 계속 참고 견디고 이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교회의 성격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도 그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분명히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리고 또 이끄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은 어떤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그 문제가 내가 옳다고 여기면요. 내가 그걸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보면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고 여길 때가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뭘 훔치다가 걸려서 이제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 환경이 문제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이렇고 주변의 여건이 이렇다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 죄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게 돌려버려요. 이래서 문제가 됐고 저래서 문제가 됐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사실 내 안에 있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문제는 속이 아리죠. 참 속이 아리고 속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할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창세기 3장 11절, 12절,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게 내가 먹긴 먹었는데 누가 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이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그런 거죠.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지게 된 거 아니냐. 다 누구 잘못이에요?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아담 입장에서 보면 하와 때문에 문제인가? 하와 때문에 지금.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와인데 아담이 또 이제 하나님 입장 난처하게 만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와도 문제고 그 여자를 준 근원적인 하나님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왜 이 말씀이 여기 있냐면은 인간의 내부 안에 우리는 죄가 유전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죄의 유전은 그 특징이 나타날 때 우리는 꼭 내가 그 죄를 내가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와에게 전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하와도 또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가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본능인 거예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나는 환경이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내 여건이 이런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좀 주변 환경이 좀 좋아야 내가 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와가 그러면은 아담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와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뱀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내가 남편인 아담에게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누가 했다고요? 뱀이 나를 꼬셨대요. 그러니까 이 보면 죄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전가가 되죠. 내가 죄를 짓긴 했지만 원인은 어디 있어요? 하와에게 있고 하와가 죄를 졌지만 원인은 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담이나 하와나 다 뭐냐면 지금 자기는 전적으로 내 잘못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모든 것을 이 죄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누구예요? 이 전체 여기서 보시면 세 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자만 안 줬어도 이 문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죠. 아담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담은요 하나님이라도 죄인을 만들 수 있는 논리가 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에 의하여 하나님이 죄인이 된 사건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성경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이 말씀 자체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요? 예수님에게 전가하여 뒤집어 씌워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원인이 되는 예언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 안에서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기가 능히 지고 내가 죄가 있고 이 모든 죄는 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다 누가 잘못했거나 누가 문제가 있거나 환경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심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면 다 남 탓을 하고 남에게 돌리는 그 특성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은 의롭다고 하는 그 안에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내가 죄인이며 내가 그것을 대신 지겠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건 십자가는 멀쩡한 사람이 달리는 게 아니라 그건 죄인이 달리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형벌 중에 최악의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네가 의롭다 얘기하지 말고 너 죽을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아가라 이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돌리거나 다른 환경에 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바로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안고 속이 썩고 괴롭더라도 참고 견디고 이기고 가는 자들이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죠. 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죄라고 고백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진짜 구원받는 자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창세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의 아벨을 가인에게 물어봤어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가인의 이 말은 사실은 내가 뭐 가인 내가 뭐 아벨을 뭐 지키고 그와 함께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벨과 자기 자신을 형제로 보지 않고 분리된 자로 본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 가인은 자기의 감정을 누구에게 둘 수 있어요? 아벨에게 던질 수가 있고, 넘길 수가 있고 던질 수가 있어요. 나는 그를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나와 관계가 없는 자란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했다 하더라도 역사가 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을 거예요. 누가 그랬냐?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기는 죄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일말에 조금의 그래도 좀 그래도 의로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한 거죠, 자기 혼자. 자, 보시면은 마태복음 16장 우리 24, 25절을 우리 이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교회의 명확한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송사가 붙었을 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거나 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죠. 그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송사를 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 안 되니 밖에 나가서 법정에서 해결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 교회 이름들 많잖아요. 무슨 뭐 에덴 새 에덴 교회, 뭐 에덴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무슨 교회. 요즘도 우리 교회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린도 교회는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보기에도 창피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정말 창피한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빌립보 교회에서도 사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내온 성교비로 선교를 하고 살았는데 묘하게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무런 성교비를 받지도 않고 보낸 성교비를 돌려보내요.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안 좋은 교회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해결이 안 돼서 밖에서 법정에서 그거를 하려고 하고 옳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중구난방 일어나고 아볼로파, 개바파, 무슨 파이라고 교회는 난리가 나는데 서로 다 옳고 서로 다 똑똑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은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그 모든 것 안에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조금 더 높은 단계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 단계는 바로 뭐냐면 옳고 그름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평화와 그걸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이겨나는 애통하는 자들과 마음이 괴롭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이 고통에 당한 여러분, 주님의 복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랑과 또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